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소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 14장은 아브라함 삶 전반기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른 대장군 아브라함의 모습이 빛났지 않습니까?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전 축하 연회를 열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꺼이 겸손하게 세금 11조를 바쳤습니다. 세금을 바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집도 나라도 없는 떠돌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금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교만하게 자신도 승전국의 왕인 것처럼 전우회담을 개최하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선심 쓰듯 베풀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냉대해버렸습니다. 자격도 없는 소돔 왕이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오늘 본문 15장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이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록인데 대화를 아주 특별한 패턴을 따라서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기꺼이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패턴을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7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이후에는 14장 이후에 그런 뜻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자, 이 표현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 어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선지서에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상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 체험도 선지자들이 환상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체험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창세기 20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작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지금 딱 규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단순히 족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선지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이 환상은 종말에 관한 환상까지 보았을 것이다. 에스겔에 예언된 새 성전에 관한 그 종말에 관한 환상 같은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선지자로서 그런 종말의 환상까지 다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은 해석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체험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말씀을 주목해야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약간 엉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은 이후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후에는 14장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아닙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어느 때에 더 적합한 말씀입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합한 말씀이잖아요. 전쟁에 이긴 사람을 딱 세워놓고 두려워 말라.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겉보기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먼저 가지는 태도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경외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경건한 경자에다가 외자를 두려울 외자.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게 되는 경외감. 그래서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아브라함 내면에 감춰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겉보기에 아브라함은 용맹했습니다. 막 전쟁에 거침없이 나가고 지휘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 다음 전쟁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대패하고 돌아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더 크게 한번 치러 가자. 이렇게 보복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이번 전쟁은 이겼는데 다음 전쟁, 더 큰 전쟁을 아브라함은 예상하고 그때도 또 이길 수 있을까? 뭐 두려워할 수도 있고. 하여튼 아브라함은 인간 본연의 그 마음속에 감춰둔 두려움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안성맞춤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나는 내 방패다. 아마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방패는 지금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은 나는 너 방패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더 감동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방패처럼 너를 덮을 것이다. 방패가 작은 방패라면 겨우 몸만 가리는 방패 있지만 방패가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남자를 충분히 가릴 정도의 큰 방패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방패 같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여기 상급의 히브리어는 대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용될 때는 승전한 병사에게 주는 보상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전쟁의 보상을 누구에게 챙겨주었습니까? 자기 집에 길리온 하인들과 동맹군들에게는 보상을 챙겨주었죠. 그러나 자기는 어떻습니까? 전리품에는 손을 안 댔죠. 원래 아브라함의 목표는 롯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리품에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 아브라함이 기특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기꺼이 보상이 되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15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야훼의 말씀은 충성스럽게 군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주는 왕실 하사품의 성격을 지닌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의 물품, 세상의 전리품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한 만큼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리품, 이 세상의 물품에 우리가 초연해지고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부여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신 것을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상급을 받은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쁘게 응대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게 해야죠. 자, 2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대합니까? 느닷없이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2절이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여태껏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8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대한 것입니다. 기록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응대를 했는데 그 응대한 내용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태도가 지금 감사하는 태도입니까? 뭔가 불만스러운 태도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런 응답이겠죠. 왜 지금까지 아들은 주시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몇 번 하셨는데 정작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뭘 자꾸 주신다고 합니까? 수많은 적들을 내 손에 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아들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많은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고 나에게 준들 내 손에 아들이 없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지금 대화를 할 정도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뭔가 익숙해졌고 이제 뭔가 좀 더 솔직해지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있었고 점점 커지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께 응대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생애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아들이 없는 상태로 점점점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2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간단하게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걷고 있지만 자식이 없사오니. 걷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남에서 북으로 내려가고 북에서 다시 남으로 올라가고 그 여정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내가 걷고 있다 이 말을 무엇을 대신하는 겁니까?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생활하고 있다.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표현을 다 뭘로 표현합니까? 나는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점점점 낮은 곳에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최강의 군사력까지 갖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지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력이 넘치고 상승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 걷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승전잔치를 즐겼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소주와 빵을 주면서 그렇게 승전잔치까지 열었는데 정작 그 잔치에 아들이 없어요. 무슨 전쟁을 하고 이기고 그의 삶에 아브라함은 빛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와서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런 놀라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아들 없이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결국 아브라함은 최후의 결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최후의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자를 입양해야 하나? 그래서 그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입양의 첫 번째 후보가 누구라고요? 다메섹의 엘리에섹을 그는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2000년 전 고대 세계에도 양자에 관한 법적인 그런 것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노예를 이미 아들로 삼는 경우 베너같이, 여러분 베너 영화 기억하시죠? 로마법에도 아들을 입양해서 상속권을 다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세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막 폭발하듯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지만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딱 그의 마음을 건드리니까 마음이 그냥 폭발해서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면 뭡니까? 내 손이 지금 아들이 없는데 버트린 거예요.